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불러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지요. 제가 편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또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사실은 그 시대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주 90년대가 요한복음의 배경인데요. 요한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쓴 그의 설교집입니다. 근데 마태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서를 요한복음까지 찬찬히 읽어다 보면 이것이 설교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설교를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잘 풀어서, 예를 들면 소위 3대지 설교라고 하죠. 1번모, 2번모, 3번모 이렇게, 물론 그것도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던져졌던 그들을 향한 설교문은 이야기였어요. 예수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서신서도 사실은 감옥 안에 있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 있던 사도들이, 대부분 바울이지만 그가 편지를 써서 그걸 보내줍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물론 교회를 향한 교훈의 이야기도 있지만 모두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우리 모두가 먼저 들을 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설교집, 이야기를 풀어 쓴 설교집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 표징, 그것이 7개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하는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는 이 모든 말씀도 7번, 표적도 7번,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봉인을 뗄 때도 7개가 나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로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이름 뒤에 붙는 것처럼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물론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 한 장 전체가 거의 다 죽은 나사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사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일들, 또 그 사람들을 대략 네 부류로 구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은 나사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나사로보다는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요. 돌베개 교회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은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집안 자체는 예수님과 매우 친한 집안이었어요. 한 집안이 예수님과 매우 친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썼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렇게 친숙하고도 친밀하고 또한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한 나사로 역시 예수님에게는 매우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집으로 향하지를 않으세요. 사실 이거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군중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해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달리다굼의 그 말씀이죠. 한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앞을 달려 나가십니다. 앞장서시면서 무리를 이끌고 가세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녀일 수 있겠죠. 근데 죽은 나사로는 너무나도 친한 사람입니다.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사의를 지체하십니다. 실은 지체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부러 기다리세요. 4일 동안 일부러 기다리신 이후에 4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죽은 나사로가 있다고 하는 그 베다니로 가게 되십니다. 근데 실은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 사실은 4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끝난 날을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한 믿음의 성도가 소천하시게 되면 첫날은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날은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고인을 관에 모시고 그 관의 덮개를 덮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일째는 드디어 그 빈소를 떠나 그가 묻힐 무덤으로 그를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째 그 날로 인하여서 장례의 모든 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는 이 세상엔 더 이상 없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유가족들의 시간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희망이 끝난 그 3일, 그 이후 4일, 그 날에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희망도 어떠한 인간적인 소망도 완전히 끊겨버린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때가 되기를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그리고선 비로소
나사로에게로 향하셔요. 그런데 그때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는 그 걸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기다렸는지, 내가 왜 일부러 사이를 지체했는지를,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부러 지체한 그 모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비로소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 어떻게 그 끝이 어떻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실 때, 그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집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그 집을 떠나 예수님께로 뛰쳐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듯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뛰쳐 나가요. 곧바로 뛰어나가서 아직 집에 당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먼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만약 예수님만 일찍 이곳에 당도하셨다면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생명의 부활의 소식들을 우리 오라비도 보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애달아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은 부활의 그날의 생명을 주시는 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모든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유명한 주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르다의 이 슬픔, 이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마르다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 모든 생명이 끝난 그날에 마침내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믿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의 첫 생명이 시작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숨을 쉬고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숨을 쉬며 살게 하시는 그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처음 이 땅에 그의 생명이 시작될 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그때에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한날 내게 다시 주어질 그 생명이나 예전에 내가 처음으로 숨을 쉼으로 시작되었던 나의 그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나의 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손으로 나의 코를 막고 3분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는 걸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지금 여기서의 생명 역시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몸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믿음이 나오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일부러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조차도 제자들의 그 아직도 모자란 그 믿음을 불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의 믿음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연약한 믿음에서 불러내었듯 우리의 믿음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전도사가 된 것으로, 목사가 된 것으로, 중직자가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그리스도 곁에 있지만 아직 더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할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듯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셨나요? 전 많이 가지요. 혹시 유가족들 곁에 있어 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슬픕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 고인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 그 유가족들 곁에 있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매우 우울합니다. 슬픔과 절망이 넘쳐나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엄마로 인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나의 딸로 인해 온 유가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유가족들의 조문을 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그들에게 내 마음도 애도하며 그들을 함께 위로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으면 늘 언제나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르다는 그의 성향상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슬픔과 절망으로만 가득한 그 죽음의 공간에서 마르다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낸 마르다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가 영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명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너가 마침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마르다에게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갈 법도 하지요. 배웅도 나왔으니 마중을 나왔으니 그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으세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바로 마리아예요.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마르다가 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 마리아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고 그 중에 짧고 긴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로는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마리아를 그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며 그의 육신이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역시 생명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한다고 그 마음 역시 불러내세요. 제자들도 불러내시고 마르다도 몸은 곁에 있지만 아직 마음이 저 멀리에 있는 그 마음을 불러내시고 몸도 마음도 저 멀리에 있는 마리아 역시 몸도 마음도 불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그 모든 사람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으로 향하셔요. 그리고선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열린 무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그 죽은 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만약 그가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나왔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 애초에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그 사람이 나왔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그 가운데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네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완전한 인생의 끝인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당신에게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산 생명이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육체적인 상황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에게로 불러내십니다. 성경은 실은 다 이런 불러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창세기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고향으로부터 아비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늘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삭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을 그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죠. 그의 아들인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알고 자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셔요. 그리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보내시죠. 성경은 늘 언제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내셔서 나사렛으로 보내세요. 성경은 늘 언제나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이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야곱을 불러내셔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 그 방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곁에 제자로 3년 가까이 살면 된 거 아닐까요? 근데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숙과 성장은 세상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더 돋보이거나 누구를 밀쳐내고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그곳,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14절로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와 간악한 술수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모든 생명은 죽음은 끝이라고, 그 이후에 그 어떠한 세상도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장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다다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작은 믿음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자리로, 지금 나의 이 신앙을, 성경을 아는 모습과 또는 나의 기도의 이 세계에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빛이신 예수님께 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사실 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편지에 가까운 글인데 그 시의 앞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쓰는 편지예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며 잠시 지나가는 저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환해질 수 있다니, 금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놀라움이여. 어둠 속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순간 그 촛불 사이로 자신의 이 짧은 인생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마침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 믿음의 한 여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절망이 오든, 어떤 육체의 연약함과 괴로움이 오고 질병이 오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빛 앞에 우리의 일생을 비춰보는 그 순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고, 그 부르심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삶이 영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그 기자의 말처럼 헤벨,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아무것도, 성공 다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는 그 영혼은 그분의 손을 잡고 죽음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고. 온 밤을 지새웠던 그 전날의 한숨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간밤에 몸이 아파 밤을 지새웠던 그 간밤에 나의 모든 한숨이 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두려움의 속에서 내가 내뱉었던 그 한숨이, 나의 그 절망의 그 나의 한마디가 실은 기도가 되었다고.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오늘도 나를 불러내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그곳에 있는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고 한숨으로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